태풍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걱정했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수요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되면 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이다 라는 선입견들을 갖습니다. 근데 어제 수요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 그런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희도 조대 CCC에서 아침 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8시가 되면 동아리 방에 모여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캠퍼스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태풍이 오는 줄 모르고 어제 총동원 아침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캠퍼스를 깨워보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말씀에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연락도 돌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아침잠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8시에 딱 오려고 하면 거의 집에서 먼 데는 6시 반 일어나야 되고 더 먼 데는 6시까지도 이렇게 빨리 일어나야지 가능한데 젊은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도 돌리고 또 집이 너무 먼 친구들은 주변 캠퍼스 주변 자취집에 같이 이렇게 자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와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그런데 또 태풍 왔다고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을 깨워보자 했는데 50명 넘게 지체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여기에 지배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들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결론은 났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재판관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으로부터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특별히 5절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심판장 즉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언약한 이들을 부르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 오시지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는 받겠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 완벽하게 진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또한 7절에서 15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셨듯이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로, 그 당시에는 제사로 소나 수염소나 이런 걸 드렸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부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런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을 드리면 우상들이 배부르게 먹고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면 신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드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소의 고기도 염소의 피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특별히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유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운영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에게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건 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겸손하게 받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물도 건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재물을 많이 잃어버릴 때도 있고 부유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확실합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상황과 환경 만만치 않잖아요. 다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가슴속 깊은 곳에 답답함이 있고 막힌 곳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16절 읽어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도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 이런 개념보다는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다. 이걸로 봐서는 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걸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역할들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데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근데요, 잘 살펴보면 레위인이 곳곳에 성을 분배받습니다. 성과 목초지 그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레위인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은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이 타락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배웠던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미가 신상 사건과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신상을 만들고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첩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인데 첩을 들여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토막 살인 사건이 나오죠. 살인이 먼저 일어나고 토막 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하죠. 이렇듯이 레위인에 관련된 사건을 유독 사사기에서 큰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두 사건을 쫙 배치를 합니다. 하반부에. 이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자기 임무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18절에 보면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자들이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짝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에 빠져 들어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레인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전파해야 되는 임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조차도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세상과 섞여 살면서 우리의 임무들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내가 오래 참아주니까 기억지 않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악인이 바로 자신의 역할들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제 시편 50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종교적인 행위,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넘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참 중요한데 더불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렇죠? 우리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핑계를 대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삶,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기도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